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명절 때 되면은 더 어디로들 더 내려가시는지. 네, 우선 명절 때요. 믿음 잘 지키시고 믿음 양보하지 마시고 그리고 덕스러운 시간들 만남들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녀오시고 또 먼 길 갔다 오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네, 저도 지난 지난 주 중에 좀 다녀왔는데요. 오다가 사고 난 차를 봤어요. 고속도로에서 사람 또 배가 다쳤는지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앞은 아니고요. 조금 앞쪽 거리에서 사고가 났었는가 보더라고요.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또 차가 좀 많이 찌그러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졸리실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휴게소 들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상 운전할 때 안 졸리려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커피보다는 좀 신 거 있잖아요. 예, 새콤달콤 아니면은 뭐 레모네이드, 네. 아니면은 그것도 별로면은 이제 저런 거 있죠. 이제 안 졸리는 껌. 네, 입에 딱 넣자마자 막 소리가 나는 네, 그런 거라든지 또 좋은 방법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아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 좀 정신이 더 좀 맑아져요. 아는 노래 그 잔잔한 거 말고요. 이렇게 졸려지니까 잔잔한 거 말고 좀 빠른 노래 있잖아요. 예, 복음성가 중에서도 빠른 노래 멜로디 메들리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곡들 틀어놓고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면은 잠이 조금 깨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휴게소 들렸다 오시고 안전하게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모를 수 있어요. 두 번도 모를 수가 있어요. 세 번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저 집이 오니까 잘 되네. 저 사람이 오니까는 뭔가 일이 잘 풀리는데 저 사람들이 오니까는 더 행복해지는데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가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복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고 더 좋은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이 본문 내용 중에 좀 좋아하고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일까요?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문장으로 해야 돼요. 단어가 아니라 이거 문장으로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네. 이제 장난으로 약간 이제 장난 반으로 이렇게 친구 목사님하고 만나면 이야기해요.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은 제가 까먹을까봐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서 좀 제대로 기도를 해달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래서 안 되어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얻는 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난 믿음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두 소경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소경이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믿음대로 되라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내 상태가,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내 능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다 비슷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내가 할게가 되어져요. 다. 누가 손님이 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밥값 누가 계산해요? 아유, 내가 낼게. 보통 그러잖아요. 계산대 앞에서들 많이들 싸우시던데. 아이고 이러는 거 아니야. 비켜. 내가 살 거야. 아이 저리 가라고 막 비키고 싸움이 나요 그 앞에서. 네. 저도 이제 부모님 만나면은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내겠다고 확 해도 안 되면은 제가 카드를 받아요. 어머니한테 카드 받아서 알았어요. 카드 줘요. 내가 계산하고 올게요. 하고 가서 제 걸로 계산하고 와요. 그럼 다음번에 꼭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얘기하세요. 왜 핸드폰에 안 뜨지? 그리고 지난번 네가 결제한 거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르게 또 현찰 주시면 현찰 받아서 제 걸로 결제하고 뭐. 그래도 계속 걸려가지고 그 앞에서 막 밀치고 막 그럴 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 그 사장님이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 자리로 가서 손님인데 왜 이러시냐고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정도는 나도 낼 돈 있다 해요. 서로가. 내 지갑에 그 정도 낼 돈 있다 해요. 근데 없으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사실은 한 번 있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교회 섬기고 있을 때요, 집사님 몇 분이 점심을 사주신대요. 그래서 쫄래 쫓아갔어요. 비싼 데도 아니에요. 분식 비슷한 데서 사주셨는데 이제 먹었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좀 어려울 때예요. 생활비가 없을 때예요. 정말 없을 때예요. 그렇게 없을 수가 없을 때예요.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 시대도 그런 게 IMF가 있었잖아요. 저는 IMF가 힘들 줄 하나도 몰랐어요. 왜 힘들다고 그러지? 그 전이나 그때나 다 똑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데요. 밥 먹고 나오는데 이제 차 타고 와야 되잖아요. 주머니에다 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두 분이 아이고 전도사님 내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내지 마세요. 열쇠였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돈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낼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못 뺐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에요. 권사님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네. 그래요. 이게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학계가 되는데 할 수 없을 때는요. 뭔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져요. 사실은 인생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내가 내게라고 할 수 있을 그렇게 사는 인생은 사실 아닙니다. 그걸 자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자각해야 됩니다. 두 소경이 무엇이 간절했을까요? 눈 뜨는 거예요. 근데 이 눈 뜨는 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온갖 방법들을 다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안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되어질 일들조차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결정돼도 당일날까지 가까운 우리 집사람하고만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하지 다른 데서 막 이야기하고 떠버리고 다니질 않아요. 왜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고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할 거고 다른 상황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가 있나요? 저는 살아보니까 반드시는 없더라고요. 갑자기 뒤집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 능력, 내 권한, 내 실력의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말씀이 응하여지냐 응하여지지 않느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요. 내가 뭐가 불쌍해라고 하면요.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거죠. 내가 그지야 불쌍하게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질 일이 없고요.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의 시작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응하여지는 시작은 나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내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소경이 스스로의 문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줘요? 누가 도울 수 있죠? 예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일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냥 지금까지 보편적인 상황들이었을지 몰라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일지 몰라도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고요.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소경도 마찬가지죠.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오는 이유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이 소경, 눈을 못 보게 되어진 것에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긍휼히 여겨 달라라는 거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입습니다. 더 큰 긍휼함을요. 그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찾아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언젠가 또 설교를 할 건데요. 가장 겸손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뭘 할 줄 안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교회 와서 이것 좀 해. 아이고 저 같은 게 뭘 할 줄 안다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낮아져 있는 상태가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불러주시면 순종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자, 긍휼의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천지시명님 온갖 것들을 하나님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왜요? 그 순간에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무언가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맹신과 같은 기도가 되어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멘! 뭘 믿어요? 생각하고 아멘을 해야 돼요. 식사하셨습니까? 아멘!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으나 최상이고 좋으냐라고 할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아멘.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의미죠? 우리의 아멘은요 어디에 있는 아멘이에요? 무엇을 근거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기초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없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기도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떠나간 애인 돌아오게 해주시면, 믿음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기 위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긴 하셔야 되나 좋은 응답 받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소경도 그랬거든요. 어디서 그랬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의 자손이 갑자기 왜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요 입니다. 그 뜻이, 의미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냥 내 욕심에 내 당장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가 쌓이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들이 은혜가 믿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구원의 요청을 기도를 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줄 믿느냐?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뭐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저는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 고백을 드러내게 해주시고요. 예, 나 예수님 믿어, 나 마음으로 믿어 라고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하여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우리 믿음의 고백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제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네, 여러 가지 모습들로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믿음을 드러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자, 기도의 원리가 조금 눈에 보이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어떻게 되어졌죠?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심에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대로 되라 하신 이 말씀은요, 또 기도의 원리와도 동일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될 줄 믿느냐? 네,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발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매 순간마다 고민되어지는 일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 또 뭐 꼬여가지고 또 복잡해지는 일들, 속상한 일들,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 괴롭고 속상한 일들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네, 물론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나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 좋겠고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셔서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신앙의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 라는 믿음의 경험치가 자꾸 쌓여 나가서 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지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믿음 있는 성도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믿음 없는 성도는 거기까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말도 안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 당시에 당연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써서 의지하고 기도해서 바라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은혜와 복을 더 크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